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악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네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에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선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그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볼 때 반드시 같이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역대 상하와 천지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고 있죠. 어제 우리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남유다의 타락한 종교의 행위들을 바꾸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역대 하에는 그 전쟁보다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그 종교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대기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봤냐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역대기를 이번 주에 볼 텐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자신들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게 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 특별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의 다메섹에 방문했다가 그들의 신전을 보고 엄청나게 큰 신전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그 큰 신전에 은혜를 받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나라에 편지를 써서 자기가 가기 전에 모든 성전을 이방 신전과 같이 바꾸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그냥 악한 왕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갖다가 버리게 되고 그 성전의 놋들을 녹여서 저 아수르에게 바치기까지 합니다.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2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쁜데 믿음이 없는데 자녀들이 참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우리 말씀처럼 어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2절에 보면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 히스기야가 어느 길을 걸어갔다고 말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그가 올바른 왕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럼 무슨 왕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어떤 거냐면 3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남유다에 뭐한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문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그 아하스가 한 행위들을 나오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아.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기구들을 부셔버리죠. 하나님의 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곳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세워진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뭐합니까? 버려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잘못된 걸 물려받은 거 있으면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게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되면 다 뭐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의 문들을 열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 모든 사람들의 범죄함이 나오는데, 그 범죄함이 누구로부터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대상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임을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은 신약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만 해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곳이 지성소로 말하면 이것이 휘장이 있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거고, 성소의 더러운 것을 없애야 되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고, 성소를 향해야 되고, 성전에 불을 켜고 하나님께 분향하며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똑같지요. 맞아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켜고 성소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책임은 다 하지 못하고 의무는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왕이 부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합니까? 너희가 성소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불을 끄지 말아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님이나 성도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저도 심판받고 여러분도 심판받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레위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남유다의 약해짐을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운 모든 부분들이 역대의 기자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역대의 기자는 오늘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고요. 뭐 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스 때 너희가 게을러서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뭐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 그러고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다 한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줌으로 또 현장에서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둥대교회를 대표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저와 여러분은 온 열방 저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새벽에 재단을 쌓고 분향한다면 그게 오늘의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 직책이 중요하고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고 권사고 장로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제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12절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잘 봐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들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어난 사람들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앗의 자손 또 무라리의 자손 게르손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앗, 무라리, 게르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자손이에요. 그앗, 무라리, 게르손. 이들은 성막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장을 도와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명령했던 사람들이.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하거나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한다. 누가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합니다 할 때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어날까요?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중심이 돼야 될까요?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과 주일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저는 우리 청년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그들이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놀러 가자 이번에.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청년부 부장집사님이 임원들하고 줌으로라도 다 기도회도 하고 있는 걸 믿어요. 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기도회를 하시고. 우리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걸 왜 가야 되는 건지. 당연히 놀기도 하죠. 기쁨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교회 다니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냐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 새벽에 단지 자기를 위해 새벽 기도한다면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등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김단 집사님이 등대교회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 집사님 혼자 앉은 대표라고요. 대표. 우리 주무로 참석하는 우리 유재영 권사님, 신복전 집사님, 우리 조인영 집사님이 게르손이고 무라시고 그아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하는 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라고 나는 당연히 했다. 착각하는 거죠. 그들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할세. 여러분 보세요.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깨우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뭐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죠. 그런데 성결하게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했다고 말해요. 아,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내 생각엔 이게 옳아. 아이, 그거 의미 없다니까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것을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면 따라가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청년회 회장이 됐다고 내 마음대로 청년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가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위함인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 의미 없어요. 어디예요?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한국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냇가에 가져갔더라. 성전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저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가서 청년부 안에 좀 더러운 것들이 다 좀 제거되면 좋겠어요. 우리 시니어들만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이번 주일 예배는 정말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면 좋겠어요. 야,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고. 청년들도 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니어들이 옆에서 힘이 돼주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좀 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야 돼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죄송하지만 더러운 게 많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청소했잖아요. 참 정말 많이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모태 신앙에 오래 해서 아니 그거 다 쓸모없다니까요.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결함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버리세요. 그러면 얼마 동안 버렸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촉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그러니까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러분 무려 16일 동안이나 성전 청소를 한 거예요. 원래는 8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깨끗하지 못했으면 8일 동안이나 더 한 거예요. 16일 동안이나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16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생활한 거 버려야 된다면 얼마나 많이 버려야 되겠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버려야 돼요. 성결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직도 못 버렸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버리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예수님도 그러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 마음에 있는 그것을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그것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다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제서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 떡을 진설하는 상, 모든 그릇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거예요. 왜 제가 열방에 이렇게 비전스쿨 받고 가라고 할까요? 가서 정결하게 오라고, 성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키르기스탄 갈 텐데 바라기는 이번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결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밟으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믿음의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하스가 왕일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갖다 버렸어요. 여호와의 앞에 있는 놋제단, 그 앞에 있는 놋대야, 그 앞에 있는 놋바다, 물두멍 다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아하스가 다 버려버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외치는 건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면 누구보다도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정화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앗 자손, 영적으로 무라리 자손, 영적으로 게르손 자손이 성전에 연약한 것을 보고 청소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그앗,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그앗, 영적인 무라리, 영적인 게르손, 영적으로 히스기야 왕같이 세움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성전이라고, 너희는 다 성전이라고, 내 안에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성전의 제단의 물건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처럼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때에 히스기야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레위 자손과 그의 후손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서 등대교회를 대표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후손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섬기고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